로마서 7장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기를 사도 바울은 율법의 묵은 방식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7장 뒷부분에서는 바울 자신의 예를 듭니다. 자신이 겪었던 예를 들면서 어떻게 율법 종문의 묵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의외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기본적인 말씀은 지키죠. 그죠? 그거 못 지키면 감옥 가니까. 그건 잘 지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려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만나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왜냐하면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여간 말씀 보면 화내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요. 성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화내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겠죠. 그래서 화가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화내지 말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상대방과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가 올라올 땐 잘 참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화가 나는 걸 어떻게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걸 그렇게 화내고 나면은 이제 참 그 관계 회복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죠.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아, 좀 참을 걸. 후회가 되는데 그런데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화가 나는 걸. 반복적인 그런 게 있어요. 화를 잘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이렇게 잘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뭔가 일이 생기면 또 걱정, 근심이 되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참 염려를 안 해야 될 텐데 안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 문제가 없으면 뭐 걱정 안 하겠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일이 잘못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데 자꾸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염려를 별로 잘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태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쉽게 염려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약점이 있다 하는 거죠. 뭐 일상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다이어트를 좀 해야지. 그리고 하지만 한 며칠 하다가 작심삼일이야 또. 그리고 또 내가 성경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래서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좀 줄이고 내가 성경을 좀 봐야지. 그렇게 결심을 해서 해보지만 그것도 작심삼일이야. 또 며칠 하다가 또 못해. 그런 게 여러 번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 번 그렇게 실패하다 보면 낙심이 돼.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로마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바울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바리새인 출신이라 율법도 잘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복음도 잘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잘 압니다.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주님께 헌신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막 다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 지금 로마 7장에 아주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막 고백록처럼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뤄보건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대로 하면 이건 뭐 무조건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에요. 말씀을 어기면은 환난과 곤고가 온다고 로마서 2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좋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자기 자신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길 원해요. 계획을 세워서 결심도 해서. 근데 그걸 잘 못해. 결심하는데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반대되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분명히 안 좋은 거예요. 경험으로 봐도 하나님 말씀으로 봐도 이 분명히 안 좋은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미워하는데 그것을 또 어느 순간 또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내가 이 사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하는 거죠. 남들은 모르겠지만 자기만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까 뭐 화 참는 거, 뭐 염려하지 않는 거, 뭐 그다음 뭐 등등 참 많은 거죠. 이게 우리 사람의 실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좀 철저히 해보려고 결심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 이거 어떡하느냐고. 참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누구 알까 부끄러운 것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해요. 회개도 했다가 또 새로 결심했다가 또 안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기 자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반복하다가 결국 이걸 깨달아요.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나는 원하질 않아. 근데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아. 근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텐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죄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지금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원치 않는데 하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내 마음이 있고 이 죄라고 하는 게 다른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무엇이 옳고 그런 줄 아니까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게 뭐 그냥 법이에요. 객관적인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기를 원해. 좋은 것을 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해. 그런데 그런 내 속에 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 어떤 악, 이 죄라고 하는 실체가 내 속에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몸.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어떤 로봇보다도 뛰어난 도구예요. 손의 이 섬세한 손놀림, 발 동작, 뭐
굉장히 뛰어나요. 사람의 몸은. 생각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몸이에요. 말로 사람들과 협력을 하지, 눈을 보고 움직이지,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협력하고 해서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몸이에요. 입이 없으면 어떻게 대화를 해서 의사소통을 하겠어요? 귀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얘기를 하겠어요? 발이 없으면 어떻게 가서 만나고 뭐 일을 하겠어요? 손이 없으면 뭘 하겠어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너무너무 뛰어난 도구예요. 그런데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본능을 주셨는데 이 본능이 이제 지나치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그걸 통해 우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이제 통제가 안 되고 잘못 사용을 하고 그게 오히려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면 성적인 타락이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간음으로 나가게 되고 범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깨어지고 피해를 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통제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범죄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욕심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 어떤 주어진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장착시켜 주시는 어떤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이죠. 어쨌든 우리 속에 이 염려도 마찬가지잖아요. 염려라는 것도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미래를 계획을 하죠. 아무 생각 없이 하루 벌어서 먹고 하루 살고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동물들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염려라고 하는 문제도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를 지키고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선을 침범하면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도 내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통제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게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죠.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현실이라니까.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정말 선한 길, 의로운 것, 내 속에 이 바람직하지 욕망들 완전히 통제하고 완벽하게 좀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반복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원하는데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데 하고 있으니까 정말 곤고해요. 이 사망의 몸, 죄로 이끌어가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면 양심이 안 편하잖아요. 양심 편치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비난을 또 듣게 되죠.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괴로워서 이 곤고한 나를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했어요. 장탄식을 하다가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25절이에요. 그래서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이 25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즉 감사가 갑자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사가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구들이나 생각들,
주님 말씀 합당치 않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갑자기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갑자기? 그 방법을 깨달았을까요? 이젠 내가 통제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러잖아요. 25절 하반절에. 그런즉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죠.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그걸 알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니까. 마음으로는 그런데 몸으로는 죄의 법을 끌려가고 있다는 이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죄의 법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죽어야, 이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부활의 새 몸을 입어야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기에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사망의 몸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결국 이 몸 죽을 몸이죠. 통제도 완전히 잘 안 되고 결국 연약해지고 늙어가고 죽을 몸이 이 몸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 이 상황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왜? 이 죄의 몸 여전히 입고 살아가고 때때로 통제가 잘 안 되고 실수도 하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뭘 해결해 주셨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8장 1절 2절이에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2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데 저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율법이라고. 율법이 바로 우리를 죄 지었다고 정죄를 하죠. 율법에 따라 정죄를 당하죠.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형벌과 사망이. 그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 법이 바로 예수 구원의 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인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게 하는 이 구원의 법,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있고 죄가 남아있고 악이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 할지라도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실수할지라도 그 율법에 의해 정죄받지 않는다고 지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3장, 4장, 5장, 6장 그런 말씀을 계속 해왔죠.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형벌을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임을 안 져도 돼. 형벌을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지성소 1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 나에게 나와도 좋다고 허용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의, 이 복음의 선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하는 표시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니까요.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더 이상 짓눌려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해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실수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할 때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더 이상 그 허물로 인하여 정죄받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 인해서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피의 능력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바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용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때때로 끌려다니는 못난 모습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 예수님께서 형벌 받으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악이 남아있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게 못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심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용서받은 그 기쁨에 기뻐했지만 그리고 기뻐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또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한계에 또 부딪히잖아요. 그때 절망을 했지만 예수님 피가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복음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이 허물, 약점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렇게 죄와 악이 그 속에 남아있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잘했으면 좋겠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부분은 잘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완벽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일을 완전 무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행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때때로 놓치는 것도 있고 내가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몰라서 실수할 때도 있고 알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다 똑같아요.
양은 뭐 항목은 다르지만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본능적으로 실망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결심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뭐 다이어트라든지 TV, 뭐 스마트폰 시간 줄이고 성경 보겠다고 매일 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종종 이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에 실망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망이 그저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낙심과 포기로 이어져요. 이 완벽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실수할 때마다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실망을 하게. 그리고는 막 맥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실망을 하고 자꾸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단점, 잘 안 되는 부분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정을 하시고, 그런 이제 허물과 약점이 또 노력을 하지만, 노력은 해야죠. 그죠? 근데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또 이래 됐네. 하고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빨리 털고 일어나서 빨리 가던 길을 가요, 그냥. 사람이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왜 넘어졌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다음부터 안 넘어질 수 있을까?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연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는 부분은 또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면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던 길 계속 가세요. 낙심, 실망하지 마시고. 그게 잘하는 거라니까. 그게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편안한 사고라고 할 수 있죠. 편안한 사고예요. 완벽주의 말고 자기의 허물과 단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또 이랬네. 참 안타깝지 할 수 없지 뭐.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도 빨리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죠. 노력하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 또 가고 7.8개 정신으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쭉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상당히 갈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빨리 털고 일어나서 빨리 가라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혜로운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때때로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완벽주의자들은 좀 관대해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해해주고. 자, 그렇다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나도 그렇거니와 다 마찬가지예요. 항목은 다르지만 내가 잘하는 부분 저 사람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은 이제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비난하거든요.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자꾸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각각 저 사람은 저게 잘 안 되나 보다. 나는 비록 잘할지라도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 그건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또 잘하는 게 있잖아요.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못하는 걸 그 사람도 잘한다니까. 그것을 보고 오히려 칭찬하고 좋게 여겨야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옆에 있는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나 이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 각각 잘하고 싶어요. 완벽하게 하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그 사람 잘 몰라서 힘이 없어서 혹은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불행이 닥쳐서 이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럴 때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피해가 나한테 오는 거죠. 피해가 나에게 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죠. 나한테 피해가 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 좀 제대로 해. 이게 뭐냐고. 또 막 뭐라 그러는 거죠. 그것 또한 제대로 못하느냐고. 막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싶어서 잘 못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죠. 실수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이 완벽주의가 나에게든지 남에게든지 남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좀 관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하셔야 돼요. 아, 또 뭐 그랬나 보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가 왔더라도 사람이란 원래 신이 아니니까 실수하는 거지 뭐. 실수에 대해서 좀 관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이죠. 몇 번씩이나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잖아요. 그죠? 용서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어. 화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용서하고 또 보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잘 못하는 게 있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보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참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못 고쳐. 어쩔 수, 그래서 깨달은 게 한두 번 혹은 많아야 두세 번 얘기해도 안 되면 그건 포기해야 돼.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거다. 이 사람이 타고난 약점인가 보다. 냅두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게 냅두세요.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냅두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물론 그 사람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쳐지면 다행인데 몇 번 해도 정신 구조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습니다. 그게 지혜다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2장에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정말 끝까지 노력하셔야 돼요. 잘 안 될지라도 또 일어나서 또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를 줬으면 사과해야 돼. 사과도 해야 되고 회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좀 잘 고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좀 하십시오. 그냥 스스로 포기하지 마.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쳐져 갈 것입니다. 노력하면. 그런 면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죠. 실수했을 때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회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또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어쨌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이제 정말 피해 보상도 하고 사과도 하고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에서도. 완벽주의는 환상이고 욕심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냥 빨리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시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관대하게 생각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넓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